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리셋, 우리 수요일날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리셋, 조기야, 네 번째 시간인데요. 5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시간에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또한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나 자신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살펴봤고요. 저번 주에는 하나님 아들에 관하여 말씀드리면서 그 예로 주기철 목사님 참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은 복음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인데요.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로는 사람다움입니다. 사람다움. 두 번째로는 착하게. 첫 번째는 사람답게, 사람다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착하게. 먼저 사람답게, 사람다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창조하신 고귀한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특별하게, 정말 더 특별한 존귀한 또한 고귀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 만물을 창조하신 후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은 사람이 살 환경을 먼저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하여 만물을 만들으셨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요?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다 만드셨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도 보면 좀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다른 짐승들처럼 직접 흙으로 만드신 후 동물과는 다르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로써 사람은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창조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자의 본연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최고의 대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해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서는 먹을거리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끔 풍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곳은 살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나님은 그냥 먹고 즐기고 자고 놀고 그렇게만 살라고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이 할 일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일을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1장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일을 맡기셨는데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세상을,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주셨다는 거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일 또한 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를 통해 사람의 가치를 마음껏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에서 사람은 누리며 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하여 사람이 사람다움을 유지하는 길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부터 사람다움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일을 통해서요. 그냥 먹고 놀고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하여 사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에덴에서 원하는 대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아침엔 무엇을 먹고 점심엔 무엇을 먹을지 취향에 따라 결정하면 되었습니다. 그날의 기분 따라 마음이 끌리는 대로 먹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되 한 가지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것을 먹게 된다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하라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은 이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지 마라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사람의 사람됨이란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지 말라라 하는 것은 사람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배고파도 참고
먹을 것이 없어서 참으면서 지켜야 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은 충분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먹지 말라.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면서 먹으면 죽는다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으려면 그것만 먹지 않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코 어렵지 않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김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무언가를 못해서가 아니라 매우 단순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으로써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 말씀.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은 후에 하나님은 다시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는 식물을 그들 가운데 먹을 거리로 주셨던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피까지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역시 딱 한 가지 금지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도 대부분은 무엇이냐면 금지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 외에 8개 모두 금지 명령입니다. 하라가 아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데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 이것을 아는 것이 사람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놈, 개만도 못하다라는 그런 비난은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받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그런 욕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답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사람다운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금지한 선만 넘지 않으면 우리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고 복잡한 그런 작업을 시키거나 고상한 어떠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양심만 있으면 법을 몰라도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복 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금지 명령은 매우 쉬운 겁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사사기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낫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삼손에게 하나님이 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머리에 면도칼을
전에 성경에서는요,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죠.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한 가지만 지키면 삼손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에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놀라운 힘을 충만하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삼손은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은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않는 한 힘이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명령을 어김으로써 모든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리고 오늘 이 사사기에서 읽었던 처럼 손 대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 사람의 힘으로는 하지 말 것, 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나면 누구 앞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설 수 없습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광고 문구인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다 그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다 그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으로 맞는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좋아하는 것 10번 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일을 한 번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 10번 해주는 것보다요, 하지 말라는 그냥 한 번 안 하는 것이요,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가 보다 해서는 안 될 그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도 뭔가를 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될 한 가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100번 잘해도 한 가지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면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끼리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적용되는 이야기고,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다 적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관계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말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것을 구별하고 사는 것,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지키고 살 때 점점 더 거룩한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앞에서의 삶, 우리가 살아내야 할, 리셋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이런저런 힘을 쏟아부으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해서는 안 될 한 가지를 함으로 인하여 교회는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성공적인 목회를 했음에도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모든 업적이 불거품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그 한 가지를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아야 하는 그 한 가지 금지 명령을 깨뜨림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생명도 인간다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온갖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아름다움이나 생동감을 잃는 이유는 돈이나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손대서는 안 되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그리고 사람다움이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에덴 동산같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문화를 누리며 사는 게 있지 않습니다. 비록 배가 고프고 제대로 입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플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입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것, 그리고 사람됨입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손대서는 안 될 것을 잘 지키면 인생은 행복하고 가치 있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람다움, 사람답게. 두 번째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평소에 청소년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착하게 살아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로 저는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의 머릿속에는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난 착해져야 해. 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저의 깊은 내리 속에 감춰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이상형이 어떻게 됩니까?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으면 전 항상 착한 사람, 착한 여자를 좋아한다, 이상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착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저희 아내는 어떻습니까? 착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제가 봤을 때는요, 참 착한 여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것, 이 말에 대해 두 가지 피드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라고 했을 때 듣는 피드백은 하나는 뭡니까? 착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 왜냐?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숙해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을 착하게 살자니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두 가지 목소리를 접하고 그럼 착한 사람은 과연 무엇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니 나도 착하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적당하게 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온 것이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힘든 겁니다. 착하게 살면 그 착한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착하게 살지 않게 되면 반드시 그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는 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 까닭에 착하게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 놀라고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으나, 반대로 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기적과 나눔과 섬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을까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미움을 받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옳고 그름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살지 않았거니와 전혀 욕심이 없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시는 말씀마다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고 말씀을 듣고 찔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찔리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찔리고 마음이 아팠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소수였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은 너무 착해서, 그리고 너무 잘해서, 너무 잘돼서, 너무 잘나서 미워하기도 합니다. 타당한 이유가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싫어하는 그런 집단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납니다. 시편 69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도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삶을 산 시편의 시인도 누군가에게 무고하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지언정 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인 착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내가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어려운 사람으로 여겨서 그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자가 세례 요한을 미워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헤롯은 여인의 말에 동조함으로써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 할 때에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착함입니다. 너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럼에도 이번에는 너가 잘못한 것이야 라고 바른 말하는 것이 착함입니다. 사라가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으려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착함입니다. 아나니아가 공동체를 속이려 할 때 그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착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은 착함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담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삽비라가 악에 가담함으로써 낭패를 보았습니다. 전도서 7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데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새기면 상처가 됩니다. 그 말을 중에는 합당한 이유도 없이 비난하는 사람의 말도 포함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것 자체가 무리이며 교만입니다. 착하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착하게 살기를 힘쓰는 것을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으로 보상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나를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사람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내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보다 나를 위해 따끔한 비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착한 사람입니다. 누가 착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누가 밉습니까? 어떤 사람이 미운 사람입니까?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은 왠지 믿고 착하지 않습니다. 내 의견에 반대하면 믿고 착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왠지 믿고 착하지 않아 보입니다. 교회에서 묵묵히 굳은 일 도맡아 하는 사람도 믿고 착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착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안중근, 윤봉길, 여러분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테러리스트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관점에서 이기적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착한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착하다 인정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나도 좋아해야 합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일은 나도 싫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던 다윗을 사울왕은 미워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비극적 죽임을 당하고 자자손손 불행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착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함입니다. 악을 동조한 대가로 사람들이 나를 착하다고 보는 것은 착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착함은 악을 악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내 삶 가운데 불이익을 받더라도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착함입니다. 그리고 바른 말을 하는 이유가 내가 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면 나는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불편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착해서 나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누구한테든 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맺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착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참된 착함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착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제대로 된 복음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며 복음 앞에 서는 가정이며 복음 앞에 서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착하게 하나님 앞에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사람다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착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이 말하는 그 착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착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착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착함과 사람다움의 삶을 저희들이 이 시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또한 그런 사람다움 그리고 착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